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영혼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힘과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들, 우리의 교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영으로 진리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83장 찬양드린 후에 우리 김인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김인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웠던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으로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악됨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사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주의 복된 선교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강동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기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깨달아 뉘우치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있는 처세에서라도 주님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강동교회의 새 직분자를 세우는데 주님의 뜻에 합한 자 순종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옵고 이 일에 어려운 시험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 굳게 믿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6쪽입니다. 시편 143편 4절부터 8절 말씀. 시편 143편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현재에 대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들이 특히 4절, 우리 읽으신 4절과 7절에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이 되어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물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출발은 외부에서부터 주로 시작되는 걸 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창을 집어 던지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 신복이 자신을 배반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양하죠. 출발은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출발은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밖의 원인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런데 결국 그 아픔이라는 고백은 자신의 내면의 아픔들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든 지금 현재 고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이 내 속에서부터 상합니다. 상한다는 표현은 이 깨어진다는 표현과 이렇게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집니다. 내 심령이 쪼개집니다. 이런 겁니다. 상한다는 표현은 아프다는 표현들을 같이 담고 있죠. 하나님, 내 속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심령이 아픕니다. 깨어집니다. 아픕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백은요, 4절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참담하다는 건 비참하다, 참담하다 이런 표현들 쓰죠. 완전히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깨어지고 그리고 낙심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빠져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고난 중의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는 한 가지 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런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또 특히나 그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 계속되고 오래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들이 겪는 힘든 건 지치죠. 무너지고 지치고 영혼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백은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느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요, 죽음이 임한 자죠. 죽음 앞에 선 자같이 내가 두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자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어려움들보다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죽음에는 오히려 담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 내세에 소망이 있는 이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 인간이라는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라는 이 우리의 궁극적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그 벽들을 이기고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는 결국은 궁극적인 두려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에 임한 자처럼 나는 두려워합니다. 무엇이요?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마음과 경험되는 그 심령들을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부딪혀 올 때, 뭔가 문제가 부딪혀 올 때, 어떤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가 깊게 빠져 있을 때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프죠.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발생한 고난의 상황 때문에, 고난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함께 고난 중에 있는 누구 때문에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걸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뜨려지는 것, 이렇게 딱 원래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던 삶이 팍 깨져버리는 것 같은, 내 든든하게 세워져 있던 나의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 같은 깨어짐을 경험하곤 합니다. 낙심에 빠져들고요. 그야말로 참담하다고 표현하는 다윗의 이 표현처럼 그 문제의 크기나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정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피곤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는 좀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이건 좀 그쳐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속될 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의 영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는 않는가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빠져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닌 척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진 지가 몇 년인데 내 평생을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깨어짐이라는 건 직분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무너짐과 아픔을 경험하곤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러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용사라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표현이 다윗처럼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잘 있을까요? 다윗도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내 영이 피곤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가 죽음에 내려가는 자처럼 두렵습니다.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비참함 때문인지, 강간과 살인으로 뒤얽혀버린 자신들의 자식들의 그 관계 때문에 이 참담함을 겪고 있는지, 자신의 생명을 쫓아오는 장인어른 그 사울 왕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지, 다양한 그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막 이러는 것도 우리를 회복하거나 치유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부분들을 진솔하게, 가장 진실되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치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크고 작은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코로나19라는 이 1년을 넘기는 이 지속되는 이 시대의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내가 경험하는 나의 아픔을, 상황에 대한 고백 그것만 말고 내가 경험하는 나의 아픔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영혼으로 경험하는 나의 상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늘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 싶을 만큼의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진솔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고백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길들을 지켜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막 저주도 내뱉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 막 내가 저 인간들 막 죽이도록 밉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걸 봅니다. 아주 진솔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동굴 안에서 자기 앞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 들고 있는 칼로 내밀어 버리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원수가 대적이 죽임을 당해요. 이제 그 자리는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그게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약함과 문제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다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자리에 일어나고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내 심령에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약함이고 때로는 허물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고백하며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힘을 가지며 경험합니다. 5절을 같이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이나 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힘과 위로를 경험하며 붙드는 통로가 뭐냐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뭐라 하느냐면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데? 옛날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은 어떤 옛날이냐면 그냥 과거에 좋았던 시절, 그때가 좋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옛날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또 옛날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문제를 다루는, 오늘의 나의 약함과 오늘의 나의 이 피곤함과 오늘 나의 두려움과 오늘 나의 내 심령의 참담함과 깨뜨려지고 아파하는 고통과 이것들을 다루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내가 읊조립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어 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말씀의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말씀의 구절들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입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들을 내가 생각합니다. 마음에 계속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깨뜨려지는 이 내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고백하는 것, 내 마음에 계속 품는 것,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는 일들을 내가 생각합니다. 계속 떠올리며 바라보며 붙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마른 땅같이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말합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 요즘 뭐 양자역, 뭐 물리학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들 아니면 이 뇌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생각 자체가 이 뇌를 계속 뇌작용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세포들을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 생각으로 인한, 생각과 경험으로 인한 이것들이 유전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에도, 내 영혼에도, 내 존재에도, 내 삶에도 그것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한답니다. 이 한쪽 팔을 깁스를 해놓고 꼼짝 못하게, 운동이랑 이런 거 못하게 깁스를 해놓고 한 달을 지나는데, 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계속 매일 뭐 1시간씩 이렇게 30분씩 이 덤벨을 드는 이 운동을 하는 그 상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깁스를 푸는데 이 근육이 풀어지고 근육이 이게 힘이 빠지는 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근육과 육신에도 자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품으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말의 작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밥을 이렇게 실험으로 두 가지를 해놓고 실험한 그 말의 실험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쪽 실험하는 밥을 이렇게 저장한 용기에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아나운서들 이렇게 갖다 맡기면서 한쪽에는 막 짜증나, 막 미워해, 막 이런 독소 섞인 말들, 사납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게 이쪽
물론 다 상해요. 곰팡이가 피는데 좋은 말을 해준 여기에는 냄새도 아주 그냥 이 구수한 냄새가 나는 이 뽀얗게 이렇게 곰팡이가 쓰는가 하면 이쪽 독한 말 안 되네. 시커멓고 보기에도 딱 막 흉측한 그런 곰팡이가 피면서 악취가 나는 이 실험들 뚜렷하게 이게 한 사람만의 실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맡겼는데 공통적으로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는 우리의 존재를 달라지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당신의 행하심을 내가 읊조립니다.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손이 행한 일들을 내가 늘 생각합니다. 떠올립니다. 내 마음에 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삶에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내가 마른 땅같이, 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행하심을 사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아픔의 자리,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자기의 마음에 참담함이 일어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지치고 피곤해지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돌파해내며 그렇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 8절 하나를 더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무엇이 다윗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무엇이 다윗을 위로하고, 무엇이 다윗을 힘으로 이기게 하는가요? 아침마다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라는 건 매일 일정한 시간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또 아침에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의 앞에 모든 것에 우선해서 뭘 한다고요? 나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요. 나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깨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윗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이기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열어주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나의 다닐 길, 그 알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엇에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합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삶의 상황과 싸우고 계시나요? 어떤 힘으로 내 문제들을 다루어내고 돌파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기억하며 내 마음에 담으며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평강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보고 주님의 깨뜨리시는 그 권능을 내가 함께 선포하며 매일매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아침에 주의 말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따스함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경험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승리의 걸음, 은혜의 걸음, 복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 내 마음의 상태들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말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오늘 다윗처럼 마음이 상하는지, 아픔이 있는지, 깨어짐이 있는지, 낙심이 있고 참담함이 있는 것들, 피곤하며 지치는 우리의 모습들, 우울하고 묶이고 넘어지는 그 모습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오늘 다윗이 그 힘을 얻는 그 과정들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겁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당신의 행하심이 나타날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나의 매일매일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며 행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여러 현실들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캄캄함 속에 우리가 서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고요, 우리 속에 죽음 같은 두려움이, 염려가, 불안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매일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인자함을 대하는, 주의 사랑을 대하며 주의 따스함을 대하며 주의 평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옛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오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들, 참담한 마음들, 피곤한 영혼들,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아침마다 우리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주님 보여주시는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 참고하시고 공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 금요일 기도에는 같지 않고요.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상황들,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성도들, 교회 위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이 땅과 이 세대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특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의 다양한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기억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